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온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또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우리 13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두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히브리서 새벽 기도 이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성탄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쉽지 않은 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13장으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오늘 이 13장에 우리가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문. 이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냥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위기 4장 1절 말씀 그 이하를 보면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는 반드시 어디에 뿌리게 되어 있었는가? 성막 안 또는 지성소 여기에 그 피를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살, 그 남은 그 동물들의 육체 이것은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영 바깥에 그 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성막을 보시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 잡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를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바깥쪽 거기를 우리 진영밖 또 성문밖 영문밖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피는 성막이나 지성소 안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그 진영 밖, 이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남은 육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구약의 제사법처럼 피는 성막 안에다가 다 뿌리고 그리고 육체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법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육체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 것 이것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준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제사법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로 죽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성문 안에는, 그 성 안에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영문 안에서는 무엇이 드려지고 있는가? 매년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매년 드려지는 그런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성문 밖에 나아가셔서, 그래서 그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그 성문 밖에 계신 그 주님을,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길만 남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가?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사건이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아든 이 성도들의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는 죽는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불명예의 아주 끝판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지금 내 외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그리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공동체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시 세계 속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그리고 아주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는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에게 나가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니까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눠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그 치욕의 삶을 짊어지는 그 삶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같이 그분을 노래할 것이다. 시편 40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찬송은 부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찬송은 보는 것인가요? 찬송은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찬송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 히브리어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 이것은 감사한다, 같은 의미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찬송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 알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그래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을 시편 40편에서는 말씀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시에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학대받고 박해당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형제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당시 말씀을 받아든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그런데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것,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영문 밖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영문 밖으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치욕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나눠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출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출타하는 분들 잘 다녀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치욕을 짊어지고 아버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계신 그 영문 바깥으로 아버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버지여 그런 온전히 은혜의 공동체, 또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여 죽음에서 건져내는 아버지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이루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케 하시고 다시 아버지여 소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그곳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 소망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